찬양대 분들이 많으니까 앉는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도 물도 좀 마시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1517년 10월 31일 정확히 오늘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면죄부에 관한 95개조의 방방문이 붙은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 이전에도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이제 개혁을 외치는 소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때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를 붙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살아나고 잘못되었던 그 가톨릭 교회를 대신하여 기독교의 본질로 나아가는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사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엄청난 부패가 있었다라고 그렇게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부패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황 중심의 교권주의였습니다. 교황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위, 성경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 말 한마디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절대시되던 사회, 그때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단지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를 판 게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것이 사실 이 면죄부였다라는 거죠. 당시 면죄부 판매의 책임자였던 수도사 테첼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면죄부를 구입한 동전이 금고 안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수도사가 이러한 얘기를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하고 그 면죄부를 구입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마틴 루터는 심히 괴로웠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행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쾌락적인 마음을 죽여보려고 했지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라고 생각해봤지만 그 선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는 늘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 가운데 사제였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에 휩싸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특권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루터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루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사람의 신과 방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한문을 옆에서 썼는데요. 이 써의자, 믿을 신자, 칭할 친자, 의로울 의자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니 내가 의로워진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 다른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이 이신칭의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 이신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고요,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전반적에 걸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인데,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은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득불 이 복음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자랑이 저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해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복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악독과 계율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죄가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사실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승리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겁니다.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니 어느 한편은 이기고 또 어느 한편은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전쟁에서 진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긴 나라의 전리품으로 뺏기게 됩니다. 심지어 노예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패배했다라는 소식은 단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삶의 터전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승리했다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제 상대방에 있는 나라의 전리품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포로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이 승리의 소식이었고, 이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승리를 하면 전령이 이제 죽기 살기로 그 도시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 외침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너희를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남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승리하는 자리,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복음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일까라는 질문을 또 한번 던질 수 있죠. 왜 예수님만이 복음입니까?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이들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복음일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오는 이들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내가 친히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죽음도 이긴 부활의 주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단시 잠깐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과 권세로부터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한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믿어야 될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를 진짜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참 신만이 되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슬픔을 있는지 친히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부활의 은혜가 있고요, 생명의 은혜가 있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이러한 분이시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유월절 사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죄로 인하여 그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근본은 죄에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창궐하고 죄가 그 가운데 가득 찼을 때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사건인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장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그 집을 뛰어넘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뛰어넘는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양의 피, 소의 피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어떠한 언약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에서 유월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희생이십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부끄러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나를 살리시게 하여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기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사실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부끄러운 존재죠. 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직, 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원리인 로마서 1장 17절의 이 신칭의를 이야기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내 선행으로 또한 내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0월 첫째 주일 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가 그 풍랑을 세상의 풍조,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말씀하시죠. 어찌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휩싸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이 강령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과거에는요, 전통이 성경보다 위였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더 위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두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두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될까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때로는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너를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주님 무조건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 오직 성경의 말씀에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이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철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1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나는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혈루증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가 그 여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영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됩니까?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고정관념들이 너무나 많기에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잠깐 밝아졌을 때는 사람을 보고서도 나무 같은 것이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훗날 그의 고백은 이제는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그 다음 장에 연결돼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냥 단지 능력자, 병 고치는 이 그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오직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은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속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통해서 오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고백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고백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한 사람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추구할 때에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될 때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개혁의 시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